178번째 질문입니다. 열반의 상태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불멸 2권 307페이지 질문입니다. 잡아함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반이 어떤 상태인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깨달음은 열반으로 가는 수단일 뿐 깨달음 이꼴 열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반의 정의에 대해서도 불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깨달음과 열반의 관계, 상락아정이라고 표현되는 열반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잡아함경 18권 490경 연부차경. 부처님이 장로제자 사리푸타와 함께 마가다국의 나알라라는 마을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사리푸타의 옛 친구 잠부카다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잠부카다카는 외도를 따르는 수행자였는데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그의 제자로 있는 사리푸타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가 사리푸타를 찾아온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궁금증을 물어보고자 해서였다. 친구여,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네. 당신의 스승은 자주 열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열반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가? 친구여, 열반이라는 것은 탐욕이 영원히 다하고 분노가 영원히 다하고 어리석음이 영원히 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네. 우리가 그 열반에 이르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열반을 얻게 되는가? 열반으로 가는 길을 물었는가? 그 길은 8가지가 있네. 이를 팔정도라 하네. 팔정도란 바른 소견, 바른 사색,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생각, 바른 명상이네. 어떤 사람이든 이 8가지 길을 걷게 되면 열반에 이를 수 있네. 사리푸타의 간명한 대답을 들은 잠부카다카는 기쁜 얼굴로 돌아갔다. 잡아함경 18권 490경 연부차경 중에서 답변입니다. 깨달음, 열반, 상락아정 309페이지 본문입니다. 앞의 경문에서 이미 다 설해 놓으신 것이니 그에 맞추어 간단히 설명한다. 깨달음이란 자타와 일체가 열반임을 아는 것이다. 열반이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팔정도의 흐름이다. 중생은 수없는 사고를 한다. 그것은 아직 일체를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주의 실체를 알기에는 너무도 먼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체의 실체를 알고 나면 너무도 웃음이 난다. 모두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모든 것이 있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무명에 의하여 얻어진 업보인 감각을 무조건 믿는 상태에서 궁금해하고 나름대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는 일만 있었던 것이지 아무것도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8가지로 흐르는 삶의 길이 당연해지게 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생각이 필요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생각이 부동이고 말이 부동이고 삶의 견해가 부동이며 수명이 부동이고 삶의 흐름이 부동이고 마음의 새김이 부동이며 생에 대한 확신이 부동이 된다는 말이다. 염려하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생각의 재료나 생각의 대상이 모두 사라진 것이라면 무엇이 무엇을 생각했던 것인가? 주체와 대상이 사라진다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겠는가? 중생은 일체 모든 것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즉, 있다라는 생각과 없다라는 생각을 오가는 생각이 곧 중생이라는 말이다. 삼천대천세계 전체를 뒤져도 있다라거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티끌만큼도 없다. 모두가 있다와 없다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이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셋이 모이면 세계라고 한다. 물질과 감각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티끌에도 이 셋이 이미 들어있다. 만약 티끌이 없다면 있다거나 없다는 말도 나올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티끌에 대해 생각한다면 티끌도 있고 티끌을 보는 눈도 있고 생각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미 감각도 있는 것이고 감각의 대상인 어떤 것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다.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감각도 있고 그 감각에 걸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니 역시 없다라는 대상과 그것을 느끼는 감각과 그 둘 사이에서 발생되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티끌부터 우주 전체까지 그리고 있음에서 없음까지 모든 것이 셋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셋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가?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아니, 있지 않다, 없지 않다. 그리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라고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환상이고 헛것이며 꿈인 것이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대천세계의 모든 것이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불가설이고 불량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불가량이며 이름을 지을 수도 없는 불가칭이며
생각으로 해결될 것도 아닌 불가사의이고 그 끝도 있을 수 없는 무유변임을 깨달았는데 거기에다 한 걸음 나아가 그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그러함을 깨달은 그 깨달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 경치를 말하라고 한다면 이 깨달음의 경치, 불가사의한 세계의 경치를 말하라고 한다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그 둘도 또한 아닌 이 깨달음의 작용, 이 우주의 작용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름하여 열반일 뿐이다. 여기에 무슨 생사가 적용되며 일체의 의미가 적용되겠는가? 그저 이름하여 열반일 뿐. 이제 삶이라는 이름으로 흘러가던 8가지가 어떻게 되겠는가? 정지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요동칠 일도 없을 것이다. 보고 싶거나 보기 싫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정견이며 고민하거나 잊으려 하거나 할 일도 없으니 정사유 아니겠는가? 이것이 곧 열반의 길이요. 이것이 곧 열반의 깨달음이며 깨달음의 열반적 모습이다. 요동치는 중생의 생각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 이 열반의 상태는 영원할 것이기에 항상이라고 말하며 이 생사를 초월한 항상함이 바로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 우주고 우주가 깨달음이며 내가 깨달음이고 내가 우주이니 이보다 즐거운 것은 있을 수 없으니 낙이며 오직 나일 뿐이니 아이고 더 이상 변할 수도 변할 것도 없으니 정이라고 할 수밖에.